그 미국의 알래스카에 가면 연어 낚시가 유명하죠. 연어 낚시. 연어들이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요, 꼭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연어들이 한꺼번에 떼를 지어서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런데 강물만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은 폭포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폭포 밑에 많은 연어들이 이렇게 모여서 빙빙 돕니다. 돌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폭포에 내려오는 폭포의 힘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연어들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왜 거기로 올라가려 그럴까? 거기에 올라가서 뭘 하는가? 그러면 올라가서 알 낳고 죽어요. 희한하죠. 그냥 가다가 아무데나 편한 데에 알을 낳으면 될 텐데 꼭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그곳에 알을 낳고 그곳에 죽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연구해 보지만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몸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어인 거예요. 연어. 만일에 여러분 연어가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태어난 곳에 가지 않고 그냥 바다에 알을 낳았다. 이거는 연어가 아닙니다. 이건 돌연변이입니다. 연어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연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연어의 연어됨이라면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 때에 사람다울까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됨을 우리들이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가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그 가운데 보면 죄수들이 있다고 해요. 죄수들. 그 죄수들이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배로 압송해 갈 죄수라면 중죄인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부하들도 함께 갑니다. 그들은 직업이니까 가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이에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수들을 호송해서 가는 겁니다. 무역을 하는 사업가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곡식을 싣고 그리고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또 직업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의 마지막 선교지로 그의 마지막 순교지로 로마를 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길인 겁니다. 다릅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겉모습을 보면 다 같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다른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조금 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소위 욤키퍼를 얘기하는데 10월 중순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러면 지중해에 가끔 광풍이 붑니다. 폭풍이, 태풍이 불어오는 거죠. 만약에 그 시절에 출항하면 화물이나 배뿐만이 아니라 인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그가 타고 있는 배는 곡물 운반선 겸 여객선이었는데 로마 정부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배의 어떤 실질적인 주인은, 모든 일을 결정권자는 백부장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그러면 천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을까요? 네,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 그러니까 성경에 천부장, 백부장 나오면 그렇구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그 밑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압송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해적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이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11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한 사람은 죄인이고요, 한 사람은 그 배를 가지고 있는 배의 선주이고 오랫동안 바다의 경험이 있는 바다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겨울에 로마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바닷길을 알고 있는 선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 문제는 봄이 되어서 항로가 풀릴 때까지 어디서 이 겨울을 지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배가 정착하고 있는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그 항구는 겨울을 날 만한 곳이 못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항이 작은 항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페닉스죠. 감람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섬의 서남쪽 끝에 있으며 미항으로부터는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루트로라는 이름의 항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형적 조건이 너무 좋아서 겨울을 지낼 때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천연적으로 겨울을 지나기에 좋은 항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는 불편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불편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결정했는가? 그러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해서 좀 더 편한 곳,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겁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더 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편함인 거예요. 편함. 얼마나 편한가? 겨울을 지내기에 얼마나 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 베닉스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실용주의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편함을 거부하고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베닉스로 가면 겨울을 지내기에 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태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태풍이 불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잘못 갔다가 베닉스로 조금의 편함을 위해서 베닉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로마로 가는 길이 지체가 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로마로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항이라는 곳이 진에게는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있기를 그는 제안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요, 지금의 편함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편함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인생의 편한 것, 쉬운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혹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그 편함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위대한 거 아닐까요? 영어에서 산다라는 말, 영어로 l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L-I-V-E입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evil이 됩니다. 악이에요. 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사명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편함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요,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live, 사는 게 아니라 evil,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live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evil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결정했어요. 편함을 따라 결정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들은 득이양양했을 겁니다. 봐라, 이제 곧 베닉스에 도착할 거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우려했던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것은 북동풍입니다. 태풍입니다. 회오리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러웠겠어요. 바람이 부니까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17절도 보면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배가 광풍에 쫓겨가는 거예요. 더 이상 노를 저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도추로 배를 운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풍랑이 길어지면서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배가 곡물 운반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곡식을 다 버리는 겁니다. 사흘째는 배의 모든 기구까지 다 바다에 버립니다. 죽음의 눈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재산이고 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것 자꾸만 쌓아두면요, 버릴 날이 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버려야 될 것, 결국은 버려야 될 것을 끝까지 쌓아두는 사람,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보이는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 버렸거든요. 다 버렸는데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태풍이 지속되는 겁니다. 14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절,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편함을 따라 산 겁니다. 인생의 편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안일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전도자였던 프랜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대학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행복만을 추구했지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룩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불편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 않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썩을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길도 때로는 편안한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너무 편안한 길만 가다 보면 여러분, 졸음운전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한 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요, 언제나 가파르고 곳곳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그 길이 아니라 편한 길만을 택하고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 편한 길, 쉬운 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고집하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나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수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위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 보세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먼저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배는 부서질 수 있겠지만 인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 밤이 나오죠.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사실 그동안 어둠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바다를 보십시오. 지금 이 배가 위험 가운데 있는데 276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두운 밤에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의 영혼들도 너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25절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왜 이런 담대함이 있었는가 하면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달랐는가 하면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을 뿐 아니라 걷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란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의 밤, 죽음의 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에 그는 거기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그 소망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모든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죠. 왜 듣지 못할까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를 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면요, 그러면 소리가 틀려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간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듣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주파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어둠의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들 죽겠다고 힘들다고 구원의 열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을 때 그 혼자 일어나서 나는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뿐인가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위로받았어요. 거기 소망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된 겁니다. 2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배를 처음 탔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죄수였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소망 없는 죄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은 어디에 있었나요?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 죽겠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소망 없는 이 땅에,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고요. 그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좀 위로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삶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82년 10월 미국의 그 위스콘신이라는 그 주가 있죠. 거기에 메디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저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야구장이 있어요. 그때 관중들이 꽉 찼습니다. 6만 명을 수용하는 큰 경기장인데 관중들로 꽉 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야구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위스콘신 대학과 또 다른 대학이 이제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다 모인 거예요, 동네. 근데 여러분, 좀 이기면 좋겠는데 점수를 주기 시작하더니 형편없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가 거듭될수록 점수 차이가 점점 나면서 이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다들 허탈한 표정으로 있을 때, 그때 그 스타디움의 한쪽 구석에서 환성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져 나온 한 사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환성과 박수 소리는 점차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던 6만 관중이 다 일어나 기뻐하며 환호하는 겁니다. 경기는 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저 스타디움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곳에 같은 시각에, 그때 미국에는 여러분 그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있죠. 거기에 월드 시리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3차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의 팀이었던 그 밀워키 브루어스가 거기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근데 거기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전력적으로는 약했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 베저 스타디움의 팬 중에 하나가 그것을 라디오로 들은 거예요. 휴대용 라디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겼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비록 이 앞에 보이는 대학 야구는 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메이저리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이기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이 입을 통해서 하나 둘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관중이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 한 사람에게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일어났고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분명히 게임에는 졌는데, 그날 그 스타디움의 게임에선 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승리한,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온 스타디움이 승리의 물결로 뒤덮이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은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별로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일에 이 절망의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세상은 절망이지만, 세상은 완전히 우리는 세상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운 빛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